우리 589장 찬양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589장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오늘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받을 은혜의 복을 위하여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앞날에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내일부터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날에 이를 때까지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또 내 선원에 행한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주실 복으로
기뻐하는 감사절 예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실상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동안의 생활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실 것을 바라며 오늘도 감사절 예배를 드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장래가 평안하며 하나님의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며 우리가 승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을 우리를 지켜주셔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합니다. 우리 모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한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받을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속히 종식되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이 넘치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기뻐하게 하셔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더욱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더욱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시합독 시편 132편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병선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 앞에 맹세하며 야곱의 찾는 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소속 온 야곱의 생명의 방패를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너의 입감을 들었으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밝은 상 앞에서 그들을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표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보이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웃음도 영원히 내 왕이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향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섬의 식료품에 물고기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면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에게 구원을 못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끈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얼굴에게는 수치를 못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을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얼굴을 비웠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오늘도 예배하게 주었으니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주어진 주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함이 기쁨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나와 내 가정이 복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이 주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나와 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복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임을 증거하며 모든 영혼들을 살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추수절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준비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으시고 앞으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복으로 기뻐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을 나누며 증거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일생의 고백 동안에 하나님으로 나의 목자, 하나님으로 나의 도움을 삼아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복을 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절에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성도들의 삶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행하는 일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물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재물 얻을 등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직장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열리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이 때마다 채워지게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저들의 근심과 염려가 없게 인도해 주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2일 주하는 믿음의 성도의 삶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늘문이 열려 하나님의 복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사는 귀한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하나님 이를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수전을 드렸사오니 우리를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질병에서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악한 원수들에게서 우리가 회방받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승리하여 우리들이 영원히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 영혼이 그 삶이 모든 것들이 평안하여 하나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강단의 아름다운 꽃을 내린 찬성 이주와 집사님의 가정을 복주시고 은혜와 지혜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복 있는 행복한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행하는 일마다 형통하여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도 생명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이적을 나타내 주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 우리 교회 자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혜를 통하여 그 가정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꽃을 꽂고 수고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항상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추수전을 맞아요. 이렇게 여성계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이렇게 과일을 내려서 이웃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니 이들의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들의 섬기는 삶을 살게 인도해 주시고 모든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중심을 대접한 동석고측 이용문 성도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셔서 그들의 행하는 일에 참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모두 다 구원받아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주일에 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뿌린 거룩한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게 인도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거룩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의 약속된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8장 8절로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로 22절까지 22절은 우리 다 함께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이르되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라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나오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가게 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나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가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종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성리가 하나님 나의 수령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말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한다 그래야하라 나도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족속이 되며 그의 아우가 공사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과 그 므낫세가 하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나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이라고 돌아가게 하시리라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나라를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팔과 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힘쓰고 기도합시다. 받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감사절 예배를 내가 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주의 복으로 넘치게 하옵소서. 주여 부르며 오늘도 은혜 받게 하소서. 목사님에게 말씀의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생명 말씀을 전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과 하나님의 우리들의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복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의 말씀을 들어 우리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고 그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에 함께하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하사 오늘도 생명과 복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복이 있기를 원해가지고 복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보면 한마디로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요? 복 주세요. 건강에 복도 주고 자식이 잘 되는 복도 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일 장가도 잘 가고 시집도 잘 가고 또 그 애들도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이라는 말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해가지고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아멘을 하는데 내가 그 복을 내가 받았다면 그 복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는데 너는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나에게 한번 말할 수 있니?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시고요. 무작정 내게 복만 내려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니? 마치 어린아이가 가게집에 들어가다가 과자 안 사주면 떼쓰는 아이와 같은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린아이 일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장래에 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 소망 어린 계획이 있게 되었을 때 참 너는 그 말이 기특하구나. 내가 생각하는 복에도 너는 내 생각과 일치가 되는구나.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솔로몬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을 구하는데 내게 구하는 것이 내게 마음에 들도다 그러면서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무작정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우리가 잘 사용하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우리는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무작정 1등하게 주세요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1등해서 무엇 하려고? 돈 벌려고? 아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하는 목적이 있어야지 그 구하는 목적이 없이 무조건 달라 하면 나도 주겠는가? 우리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찬송가 1장에도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 거니? 만복이 필요하다. 즉 만가지 복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만복이 필요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을 부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보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복이다. 그래서 저들이 영혼에게는 영생의 복이 필요하고 저들의 육신의 삶에는 건강의 복이 필요하고 부유의 복이 필요한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 몸이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 가운데 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께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비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부유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은 누구로부터 왔느냐? 예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이 구하는 모든 복을 전부 다 주시고 하늘에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오르시기 위하여 그분이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들고 우리를 통해 축복하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두 손을 드시고 축복하시면서 우리를 가운데 죄사함의 복과 그리고 우리를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을 충만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예전에도 그리고 또 2000년 전에도 아니 지금도 예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를 예수님으로 축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를 통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들의 육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복이 있고 우리를 가운데 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사를 주는데 어떻게 주었느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복을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분량대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준 거예요. 무작정 100원씩 전부 다 나눠준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의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의 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회사에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이 일하는 업무의 양이나 그 능력을 보고 위에 사람들이 분량에 맞게 일을 맡기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잘하고 이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그것을 보고 일을 맡기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의 은사를 나눠줄 때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무엇을 보고 그 은사를 분량대로 나눠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도 각자의 모든 은사를 전부 다 주었거든요. 그 은사를 위해서 어떤 일에는 가르치게, 어떤 일은 복음을 전하게, 어떤 일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게, 어떤 사람은 봉사하게, 그것도 성령의 은사가 병고치는 은사를 여러 수많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교회와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눠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은사를 우리는 받아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 제대로 말씀을 했거든요. 너는 어디로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라.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이 구원의 복을 너희는 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전하기를 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받았느니 거저 받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거저 받은 거지 내 공로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치료의 강물에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우리들이 육신의 부유함을 풍성하게 사는 이러한 모든 것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거저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을 할 때도 예수님께 어떤 조건을 걸은 것이 아니라 거저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제자가 되었는데 너희들도 내 제자가 되어서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는 내가 부른 것이고 너희들에게 사명을 맡기는 것인데 너희들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거저 병자를 고치고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복을 거저주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조건을 따지지 말고 너희가 받은 복이 있다면, 그리고 너희들의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복을 너희는 거저주면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주거나 우리는 선을 행하거나,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행할 때도 우리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내가 받아서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저 받아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능력이 있거든요. 거저 내가 받아서 내게 모든 것이 있다면 이것을 거저 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목적이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부모된 권세가 있는데,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니 자녀를 축복할 만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준 권위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복을 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가 가난하여 보잘것이 없는 물질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부모의 능력은 무엇이니 나를 복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무엇이니 그분이 나에게 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로 내가 복을 받기도 하고 그분의 조주를 발명하 내가 조주를 받는 것을 우리가 노아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어느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식들은 그의 부모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이고 부모를 통하여 봉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48장이나 그것도 그에 이어지는 49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는 12아들과 딸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끝을 이하해 보니까 뭐라고 하는 거니, 야곱이 그 자식의 분량대로 그들을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 무조건 복을 다 준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이러한 복을, 저 사람에게는 저러한 복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늘 가셔서 꼭 어디를 가시다가 성경을 어플로 읽어보시면 성경에 있는 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자식을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은 무엇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의 복을 빌 때도 무작정 여러분들이 육신이 욕심으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복을 빌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험 볼 때마다 1등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누구보다 잘되게 해주세요. 심지어 아이들이 체육대 운동회에 가서도 뭐라 하는 거니? 우리 아이들 달리기도 1등하게 해주시고 청문할 때도 이기게 해주시고,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자식들의 복을 빌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 거니?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그것도 요셉과 모든 사람들이 자식을 축복할 때도 무작정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기도할 때도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자녀에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그러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임하여 그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귀한 자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자식만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축복했는 거니? 요셉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의 아들을 야곱이 축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손주들도 그들의 자손들도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아들을 축복할 때 야곱이 이렇게 딱 앉아있으면 오른손에 누구를 앉혀놓으니 므낫세를 앉히고 왼손에는 둘째 아들 차자니까
에브라임을 앉혀서 아버지, 할아버지의 복을 손주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세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내가 예굽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더욱더 축복하여 주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에게 두 아들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요셉 야곱의 머리 앞에 다 무릎 앞에 전부 다 쓰게 할 때 야곱의 축복을 할 때 오른손을 므낫세로 향하게 하지 않고 오른손을 에브라임으로 향하게 만들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향해 가지고 축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셉한테 이것이 생각이 달랐어요. 하나아버지, 아버지 큰아들이니까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작은아들이니까 왼손으로 축복해가지고 큰아들을 앞세웠거든요. 요셉은. 그런데 야곱이 말을 합니다. 나도 안다. 그런데 나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니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더 원하고 그것도 므낫세는 장자라도 에브라임보다 더 덜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찾아 둘째 아들이라 할지라도 장자의 모습, 그런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장자의 축복을 했고 므낫세에게는 어떤 축복을 했느니 에브라임보다 더 덜한 축복을 므낫세에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한 대로 에브라임이라는 사람은 어떤 복을 얻었느니 하나님의 큰 복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되었느니 에브라임 지파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느니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으로 되었고 그의 수가 많아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엇을 가졌느니 창과 칼과 활을 가지고 그들이 강성한 민족이 누가 되었느니 에브라임이 강성한 민족이 되었어요. 누구의 말대로 야곱의 축복대로 강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가나안 주민들과 싸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도 그들이 그 땅에 가게 되었을 때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웃 민족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쟁한 12지파가 이방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모두가 다 나와서 전쟁에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안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이북과의 전쟁이나 일본과의 전쟁이나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전라도 사람만 나가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경상도 사람만 나가야 됩니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처럼 어느 전쟁일 때나 나라의 위기가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그들의 강력한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쟁의 때가 되니까 전쟁을 나가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를 책망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78편 9절부터 봅시다. 자, 요거 앞에다가 78편 9절. 자,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썼으나 전쟁의 날에 불러주라.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칼이 있어야 되고 활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그러나 다른 민족들이 어떠니 전쟁을 하자 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어떠니 쏙 빠져가지고 우리들이 전쟁에 나가면 뭐 할 수가 있으니까 전쟁에 나가면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나가겠다 안 나가겠다? 우리는 빠질 거야. 그러면서 전쟁에서 나가지를 않았어요. 그러한 얘기가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두 군데 얘기가 나옵니다. 사사기 8장 1절 2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 줄이라.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원 알아요, 몰라요? 기도원 알아요. 그런데 기도원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어떻게 돼요? 공공의 적이었거든요. 누가? 미디안 사람들이. 그제 미디안 사람들이 공공의 적이어서 그들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근데 같이 나가자고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 전쟁에서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아니할 때 기도원이 그의 용사들 300명만을 데리고 가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이 전쟁에 나가서 물리치고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 1절에 에브라임 사람이 기도원이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다. 아니 불렀거든요. 불렀는데 그들이 나가지 아니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나왔으니까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다라고 그러면서 기도원을 책망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기도원이 이 에브라임 사람들 어떠니? 잘 어떠니? 다독이는 모습이 2절에 나와요. 자, 2절.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그 말은 뭐냐? 기도원이 전쟁에 나서 승리를 하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멀리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저 미디안 사람을 도망가네? 그 도망가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놓았어요. 전쟁에는 나가지 않냐고 도망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싸워서 끝물에 있었던 사람들, 도망가는 그 사람을 잡아다 놓아가지고 에브라임이 그때 전쟁의 끝까지 마지막에 참여한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을 보고 미 에브라임에서 기도원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마치 우리가 전쟁하여 승리한 것보다 그 도망가는 사람 잡아다 둔 것이 우리가 큰 것보다 더 큰 것이다 해가지고 에브라임서를 다독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또 어디에 나오냐? 사사기 12장 1절부터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유다에게 이르되 내가 먼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앞에 나가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입을 불살리라. 자, 6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시작. 유다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한번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3절 시작. 나는 시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할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부르지 아니하고 도망가서 남은 자손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내게 넘겨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가 빌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빌라 사람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그의 빌라 사람은 불러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라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중에 하였으니 빌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유다가 가르터를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일망하는 자가 나에게 처음에 나를 공격하게 하며 빌라 사람이 그에게 묻되 내가 유다의 사람이라니 그러면 내가 아니요 그들에게 이르되 시플레스가 발음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시플레스가 발음하며 빌라 사람이 곧 뼈를 잘라서 유다가 가르터에서 죽였다. 그때 에브라임 사람이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이 암몬 자손을 전쟁에서 치러 나가려고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가는데 당신은 무기를 가졌고 활도 있고 전쟁에서 모든 것을 가졌으니까 우리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자 할 때 싸우러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싸우러 안 나갔어요. 왜? 자기 지파에 해가 되니까, 또 자기 모든 것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에브라임이 전쟁에서 나가지 아니했어요. 그런데 이따가 전쟁에서 암몬 사람들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1절에 여러분들이 말하기를 에브라임 사람이 그때서 입다에 와가지고 우리가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우리가 잘 불렀으니
했으면, 간곡하게 우리 가운데 요구를 했으면 전쟁에서 우리가 나갔을 텐데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아니해서 우리가 나가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너희들이 승전가를 부르냐. 그러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입다가 말하거든요. 내가 너희들이 간곡하게 요구를 하였는데 너희는 어떻게 전쟁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다투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모든 물질과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얻어가지고 오는데 그것을 얻으려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과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가에 대해서 복음서는 은혜로운 것은 길르앗이라고 나오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누구와 암몬 사람과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요? 우리도 불러서 싸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됐을 때 길르앗 사람들이 나루 턱마 즉 강가를 장악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냐고 너희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와의 칼을 들고 우리 싸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싸우려고 그들이 칼을 놓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누가? 에브라임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에브라임이 그런 일을 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강 나루 턱을 장악해가지고 이제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이 에브라임 사람들 우리가 발음을 할 때도 지역적인 특징이 있어가지고 히브리 말에 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쉰이라는 말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뿔렛을 시뿔렛이라 해가지고 발음을 못하니까 그 발음하는 것을 보고 누군 줄 알고 에브라임 지파인 줄 알고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42,000명이나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 간에서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큰 민족이 되고 큰 무기와 강성한 민족이 되었으면 전쟁에 나가서 같이 입다와 함께 아니 기도와 함께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면 되는데 마치 전쟁의 때가 있는데도 나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면 마치 그들이 전쟁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받은 복을 말미암아 우리는 함께 일하며 살아야 되는데 일하며 살지 않냐고 야 그러면서 그 복으로 비명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짓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편 78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브라임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이한 일도 행하고 너희 가운데 능력과 복을 많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막상 전쟁의 때가 되어서 너희들이 나가지 아니한 것을 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7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제는 여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주었는데 여러 민족들과 이제는 혼합이 되었어요. 하나의 민족과 혼합이 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과 혼인을 맺어가지고 이제는 이들의 지파가 뭐가 되어버렸어요? 짬뽕 민족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에브라임들이 여러 민족, 한 민족이 아니라 여러 민족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들이 짬뽕의 민족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는 거니? 이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로다. 여러분들이 적을 붙일 때도 양면을 잘해야 골고루 익어서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데 한편은 밑으로는 타버리고 위에는 익지 않은 것. 그래서 먹을 수 없는 전병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 이들의 지파를 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야곱으로부터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아서 장성한 민족이 되었으면 전쟁에 뚫어나가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복을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을 지켜서 이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약속된 복을 그들은 어떠래 이방의 민족들과 혼합하는 것으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복을 받았어요. 그래도 예수 믿고 여러분들 지금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주 안에서 내 영혼의 신랑한 복을 받았고 우리 육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것도 우리가 잠언서에도 17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 모든 것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잠언 3장 16절에도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부귀도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장수도 있을 수 있도록 오른손의 부귀와 왼손의 장수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모습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뭘 주었어요? 믿음의 복을 주어서 내가 오늘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변치 않냐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런 하나님께 내게 변치 않는 신앙의 모습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악한 자들을 속지 않아서 내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가족의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라의 영광에 이루시는 믿음의 길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 영혼과 육신의 많은 복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받은 복이 있다면 이 복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그것도 사도행전의 모든 믿음의 산을 보면 주님이 교회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복에 대해서 그들은 복되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입는 것 마시는 것 걱정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복을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 가운데 뭐 하시리라? 더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주었는데 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살게 되면 내 장래가 잘 된다 안 된다 내 자녀를 턱도 복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어느 분량이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너희들이 살게 되면 이후에 너희 가운데 주시는 복보다도 더한 복을 너희 가운데 만들어 주겠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약속된 말씀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들은 뭐하느냐? 오직 나만 꾸미려고 살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옷 입은 것 자랑하고 내가 좋은 것 가진 것 자랑하고 좋은 것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것 자랑하는데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자랑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 전부 다 자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산에 올라가 놓고 모든 나라의 영광을 다 보이면서 내게 저라면 이런 것을 주리라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모든 복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참 본질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뭐하느냐? 자기와 자기 가족과 그것도 자기 가족의 모든 앞날만 위해서 살게 되고 그저 뭉쳐져 가지고 나누는 것이 없고 베푸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말해요.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복이 있느냐? 그러면 그 복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에게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특별한 복이 나에게 있으면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섬기면서 좀 살아라. 가르치는 자면 교사도 좀 한번 하고 노래를 잘하면 찬양대도 한번 하고
내가 주시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도 좀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는 모습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서 내가 쓰임받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할 때는 전적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뭐 하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빠져버린다. 왜? 나는 할 수 없고 항상 바쁘다는 거예요. 항상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어떤 일을 하면 항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금년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앞으로도 할 수가 없다라고 똑같이 대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일에 대한 것이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들이 뭐 하게 되는 거니? 돈도 가지고 있고 건강에도 가지고 있고 육신적으로도 부양도 가지고 있는데 막상 하나님의 나라 의로서 살고자 할 때는 그들이 전부 다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들을 뭐라 말하는 거니? 너는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에브라임처럼 너는 복을 받았지만 너는 뒤집어지지 않는 전병이 되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전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상에도 드리는 것인데 그 떡상에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아무것도 들을 수 없이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뭐가 되는 거니? 에브라임 지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에브라임이 받았으면 그 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전쟁이나 모든 일에도 그들이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모든 지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것 성전에서 성막에서 쓰이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들을 수 없도록 그들보다 더 쓸모없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 복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어두운 터널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편하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도 나를 먹고 입고 마시게 내 물질에 복을 주어서 나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이제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니?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워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도 우리를 어떻게 하냐? 잠언 17장 17절 봅시다. 시작.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육신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은 무엇 때문에 있다라고 했어요? 유급한 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형제를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부모를 해서 나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형제를 두 형제가 주었던 세 형제가 주었던 모든 형제들을 다 주었는데 그 형제들을 준 이유는 무엇이니? 너희들이 살다 보면 어떤 때가 있다? 유급할 때가 형제들에게 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복이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형제들이 유급할 때 내게 주신 복을 유급한 형제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너에게 물질의 복도 주고 너에게 모든 복도 전부 다 준 것이란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들의 형제가 유급하거나 어려운 때가 있거나 힘든 때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형제를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그러면서 형제를 이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명예를 얻은 사람들, 모든 것을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에게 뭐 보태준 거 있냐? 네가 잘 사는데 보태준 거 있냐? 예,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어서 물질의 복을 누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므낫세가 얻을 복을 야곱이었더니 에브라임에게 주어서 그 에브라임을 복을 누리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고 자녀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평등되게 주었지만 어떤 이 지식의 지혜를 어떤 이는 모든 지혜를 더하여 주어가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명예와 지식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너희들이 형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위급하고 어려운 때가 있으면 형제들이 그러한 위급한 때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물질을 주셨구나. 나에게 건강 주셔서 형제들을 섬기라고 어려운 때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을 주셨구나. 나에게 지식을 준 것을 명예를 준 것은 어려운 때 우리들이 형제는 명예를 주어서 그를 통해 돕게 하려고 그들이 어느 지위를 베풀게 하려고 나에게 명예와 권력을 주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형제들이 모든 어려운 때가 있으면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가 받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한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들을 일생을 살아갈 때마다 위급한 때가 있다면 그러한 때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경영아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건영이도 찬영이도 서희 살다 보면 누가 잘 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누가 어떤 명예를 가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 살다 보면 전부 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어려운 형제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또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것은 뭐냐? 위급한 때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구나 깨닫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 나에게 아파트 좋은 집을 준 것은 형제들이 내 집안에 거해가지고 때로는 1년 동안 살고 때로는 어느 정도 살아서 그들이 앞날을 조금 길을 열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셨구나.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돌볼 수 있고 먹고 입고 마시고 쉬고 잠잘 수 있는 공간을 통해 내가 베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은혜가 왜 그러냐? 나에게 복을 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준 목적을 형제 위급하고 어려운 때로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디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모든 것들에서 내게 주시는 복으로 내가 섬기는 모습으로 그들의 작은 것이라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의 작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한 대로 우리가 어떤 속담이 있어요. 부자가 3, 4대 간다 못 간다. 3, 4대 못 간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주 최씨는 부자로 살았는데 그들이 몇 년을 갔어요? 400년을 부자로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면 돼요. 그저 그들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10가지 법칙이 있잖아요. 그들이 심리 안에는 가난한 사람,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 자기는 무명한 옷을 입으면서도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았던 것, 여러분들이 경주 최씨 그들이 400년을 살았어요. 그저 그들의 땅이 뭘 만드는 거예요?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땅이 전부 다 그들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모든 것들을 그들이 전부 다 준 거예요. 400년 동안 그들이 살았던 부를 누렸던 이유는 뭐예요? 단 하나예요. 이웃을 섬기면서 나누며 살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복되게 살았던 거예요. 그저 흉년의 때는 그들의 땅을 사지 않냐고 풍년의 때 잘 사는 땅을 사지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사지 아니해가지고 그들이 불을 취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살아가는 목적도 전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경주 최씨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도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주느냐?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자, 욥기서 1장 시작.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욥이 잘해가지고 복을 주었습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리로 다 둘러서 원수들이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해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복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욥이 잘 되게 된 거예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욥이 잘되고 복되게 살아서 그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도 믿음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믿음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셔서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니까 여러분들의 평생에 받은 복을 올바로 사용하겠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말을 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셔서 욥처럼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주시는 것처럼 이러한 복을 참되게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받은 복을 복되게 사용하세요. 선한 일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여러분들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에 소유물의 땅이 넘치게 되는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며 사는 장래 이러한 복을 여러분들이 실상으로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가 지금 받은 복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복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나와 내 가정이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버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버렘처럼 우리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그리고 또 더하여지는 복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 장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손을 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429절 우리가 축도한 다음에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Hallelujah.
성령님의 감화운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주실 복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여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의를 위해서 살아 더하여지는 장래가 복되게 사는 복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위해서 받은 복을 사용하고 장래에도 또 이같이 사용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내 자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후손과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장래에 염려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복으로 기쁘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정에 행하는 일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